오늘 저희가 본 말씀은요, 마가복음 8장 22절입니다. 말씀기 페이지 90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30절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노트 90페이지입니다. 네, 22절은 제가 읽고 교독하시면서 30절은 합독하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벳세다로 갔다. 사람들이 눈먼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려와서 손을 대어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그 사람이 쳐다보고서 말하기를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마을로 들어가지 말아라 하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아멘. 네, 저희가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한 3분 정도 같이 묵상하시고 말씀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성도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방영은 안 하지만 히든 싱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 모창 가수랑 실제 가수를 이렇게 섞어 놓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목소리만 듣고 그들 중 누가 오리지널 가수인지 맞추는 프로그램인데요. 사실 오리지널 가수 팬이거나 노래나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본에 맞추십니다. 근데 헷갈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소리를 딱 들으면 이 사람이다 라고 저희는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리지널은 그렇게 갖고 있는 그 특별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어딘가엔 여전히 가짜와 진짜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진짜의 가짜의 문제가 이게 메시아, 우리 구원자의 문제라면 이야기는 좀 더 달라지죠. 내 인생을 맡기고 또 우리가 따라야 될 대상이 정확히 누군지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저희가 오늘 본 8장 이 말씀이 마가복음의 딱 중간 지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8장까지 이어진 이적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따르는 무리들, 바리새인은 계속해서 하늘에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거 보여주세요, 저거 보여주세요, 계속해서 이적을 요구합니다. 또 가장 가까운 제자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뽑으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좀 이들보다 좀 더 나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병이어 7병이어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빵 걱정을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진 그 놀라운 성육신의 역사를 눈으로 바라보고도 자꾸 까먹어요. 자꾸 잊어버립니다. 제자들도 이렇게 자꾸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헷갈려 합니다. 맹인이 되어버립니다. 무슨 맹인일까요? 영적 맹인입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들도 이렇게 영적 맹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도 분명한 확신이 그려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확실히 중심이 잡혀있지 않다면 우리도 영적 맹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못한 예수님이 이제 팔을 걷어붙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실 것입니다. 정확한 목적과 분명한 목적으로 예루살렘을 가시기 이 분기점에서 원포인트 강의, 정말 중요한 강의를 제자들과 또 이 마가복음 책을 보는 우리들에게 강의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22절에 지금 벳세다 지방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벳세다 지방은 어떤 곳입니까? 공교롭게도 베드레, 안드레, 빌립의 고향입니다. 여기서 누가 등장합니까? 맹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저희 22절을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그들은 벳세다로 갔다. 사람들이 눈먼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려와서 손을 대어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의 모습과는 좀 다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손만 대시기를 구하거늘. 손만 댈 수 있다면, 저분 손만 댈 수 있다면 분명히 나을 거야.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자 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회복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옷자락만 닿아도 가능할 거야. 무엇을 해주시지 않아도 돼. 저분은 그리스도셔. 나의 메시아이셔. 나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야라고 아주 강한 확신을 가지고 그 맹인은 걸어갔을 것입니다. 이제는 앞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마음속에선 아주 선명하게 저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제자를 포함한 다른 이들은 앞이 보이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거 보여주세요, 저거 보여주세요, 하늘의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분은 정말 우리의 메시아 맞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이십니까? 정말 나의 구원자 되시는 분 맞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을 분명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렇게 분명히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영안이 뜨이는 기적을 우리 성도님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이 맹인이 손을 뻗는 예수님께 그 손을 뻗는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방해받지 않는 곳으로 가셔서 조용히 특별한 치료를 해주시기 시작하십니다.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게 안수를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5절에 예수님이 한 번 더 다시 두 눈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십니다. 분명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눈이 점점 선명해지고 시력이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왜 한 번에 치료해 주시면 좋겠지, 왜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단번에 치료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왜 그러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터치 버튼으로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인격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세요. 전자기기 로봇이 아닙니다.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원터치 그리고 원격으로 말만 하면 다 되는 시대예요. 다가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손쉽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랑 대화하길 원하십니다. 단순히 그냥 뿅 하고 원터치로 모든 기적들이 이루어지고 단순히 구원이 단번에 되는 그런 과정이 없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화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시는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과정을 정말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바라보고 계세요. 9월 1일부터 우리 동강제일교회에선 10차 비전행전이 진행됩니다. 우리 동강의 10차 비전행전도 단순히 만사형통으로 한 번에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제자 삼고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 그런 귀한 가정이 되는 것 단번에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단번에 되지 않는 경우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잘 되지 않아요.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맹인처럼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과정 가운데 있으십니까? 잘 안 되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믿음의 걸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한 번, 두 번에 걸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기적의 터치,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은 그 예수님의 그 귀한 우리의 인격적인 그 과정을 거친 이 귀한 걸음의 과정을 여러분도 동일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27절 말씀에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랴로 또 다시 이동을 하세요. 이제는 강의를 하시다가 이 교탁에서 시선을 제자들에게 향합니다. 얘들아,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예수님이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래요. 더러는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29절을 주목해서 우리 같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뭐라고 하지요? 선생님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마가복음을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 믿고 따르고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도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저희 주변에 훌륭한 인물도 많아요. 훌륭한 자식도 많아요. 그리고 자랑거리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라질 것들에 눈이 멀어서 평생 모셔야 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벳세다에 오셨을 때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맹인은 벳세다에 오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아주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새겨야 됩니다. 우리 흐릿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의 8장 22절 이 반절 정확히 중간 단계에서 이 마가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다시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우리 너무나 단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저는 너무나 이 단순하고 간결해서 좋은 것 같아요. 너무나 좋습니다. 마가복음이. 하지만 이게 그렇다고 가볍나요? 너무나 단순하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신비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단순 글자, 단순 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새로운 소리, 그리고 가장 즐거운 소리, 그리고 가장 기쁜 소리, 그리고 가장 복된 소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광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어두웠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을 평생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분명하게 마가가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 나의 메시아라는 것, 정말 가장 우리의 어두웠던 눈의 영을 모든 것들을 다 뜨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춤추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는 우리가 믿고 따를 분은 단 한 분이라는 것, 그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해서 날마다 이 심령 가운데 새기며 더 선명하게 바라보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가 평생 따라야 할 분이 누구이십니까?